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로마 감옥에서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옥중 생활이란 평안한 생활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보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한다,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했습니다. 옥중에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께서는 기뻐했고 또한 우리들에게 기뻐하라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같은 고난을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포자기하거나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 고난을 이용해서 더 높이 비약합니다. 이겨내고 실패를 승리로,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사람이 바로 믿음에 확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말씀이 있었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했고 넉넉히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넉넉히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는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죠. 애굽 왕 바로 앞에 모세는 상대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는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막강한 군사력과 풍부한 땅을 소유했던, 넓은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양치는 목자였어요. 목자는 애굽 사람들이 경히 여기는 직업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그런 모세는 바로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모세도 알았고 바로도 알았어요. 상식입니다. 목자가 왕을 이긴다? 세상의 이치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알기에 모세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로는 못 보낸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모세가 승리를 합니다.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 오히려 모세가 넉넉히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 앞에서만큼은 무능력한 왕이에요. 철저하게 패배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를 이길 수 있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기록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라는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마음은 넉넉한 마음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죠. 반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에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15번이 반복이 되어 기록되어 있죠. 이 완악한 마음은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 말라버린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나 장기가 굳어지면 큰일 납니다. 몸이 굳어지는 병을 파킨슨 병이라고 그러죠. 간이 굳어지면 간경화가 되는 것이고, 폐가 굳어지면 폐섬유증이 됩니다. 뼈가 굳어지면 강직성 척추염이 되고,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병이 걸릴까요? 마음이 굳어지는 병을 악마의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이 마음이 굳어지는 병이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이 마음을 살피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살피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무시당하는 것 같고, 따돌림 당하는 것 같고, 열등감이 생기고 우울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우울하고, 내가 왜 괜히 화가 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는 분들은 여러분 마음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했어요. 마음을 지키라. 우리는 마음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데 솔로몬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사단은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훔쳤고 가인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을 훔쳐서 우상 숭배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훔쳐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쳐서 예수님을 팔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 상처 입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상처, 또 내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생긴 상처들, 실패와 좌절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다 있어요. 그것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방치하면 100%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빨리 치료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치료함을 받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마음에 채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바로를 통해서 완악한 마음의 무서운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완악한 마음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먼저는 삶의 재앙이 임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큰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에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무려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오만 잡다한 무서운 재앙들이 다 임합니다.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징, 우박, 흑암, 메뚜기, 장자 죽음. 10가지 재앙.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재앙들이 막 임해요. 잠언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두 번째,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모세의 말을 완악하게 듣지 않았을 때에 바로는 실패하죠. 왕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큰아들을 잃어버리고 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실패를 합니다. 왜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욥기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나니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한 자가 누구랴. 완악하게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형통이 있겠냐는 거예요. 실패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망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를 받게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마음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심령들 가운데는 이렇게 저주가 임하고 결국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이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이 되어서 이와 같은 재앙이나 저주나 실패가 경험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자신의 무능함을 토로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이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모세는 그냥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라 모세가 노예의 대표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인 능력으로 바로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손이 애굽 가운데 펼쳐지고 재앙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동일한 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나라에는 재앙이 내리고 어떤 자손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 우리가 알던 모세가 아니라 새로운 모세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겉모습이나 모세의 그러한 신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믿음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 번째는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 때에 얼마나 학문을 많이 배웠겠습니까?
계산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에게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확률적으로는 이건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나갑니다. 계산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계산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왔던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않았던 믿음의 대표입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계산했다면 결코 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어린아이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게 되었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계산했다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떠나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지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군대, 그 메뚜기 떼보다 많은 미디안 군대가 자신들을 포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그들을 향해 나가요. 계산했다면 나갈 수 있었을까요? 나갈 수가 없죠. 하지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마음에는 말씀을 품고 전진합니다. 성경에 똑똑한 사람, 계산을 잘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함을 가지고 뭘 했냐는 것입니까? 뭘 했냐는 거예요. 그 똑똑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무식하고 계산할 줄 몰랐던 베드로는 바다를 건너겠다고 바다에 뛰어내리는 사람, 세상 무식한 사람이죠. 사람은 물에 뜰 수가 없어요.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 물에 뜨겠다고 계산하지 않고 뛰어내렸던 그 믿음 때문에 모세는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모세는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졌습니다. 또 이번에는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지팡이는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죠. 우리 10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을 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라. 그러니까 아론이 던졌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면서 놀라면서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전혀 변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가 했던 행적과 일들을 통해서 바로는 깨달아야 할 텐데 바로는 깨닫지 못해요. 완악해서 반대합니다. 모세가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전에는 실패했다고 딱 돌아서 가지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포기한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모세가 이번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조차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나에게 반대하고 나의 뜻을 거스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길을 막으시면 그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다른 길을 예비해 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당해요. 막혀요. 그래서 포기하여 안 해요. 여러분,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겼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열어주실 하나님의 그 뜻을, 피할 길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능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변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대하는 믿음. 그때 모세가 80세였고 아론이 83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출애굽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텐데 바로는 완악하게 행동을 합니다. 이럴 때 딱 빠지기 쉬운 게 뭐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증이 생기는 거예요.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왜 이렇게 더디냐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기다리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요. 예전에 같았으면 낙심했을 모세가 이제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풀리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가 나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 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기다립니다. 그래서 변화되고 풀리고 해결을 받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한 사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하고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못하는 거죠. 기다림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아무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넉넉하고 아무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기다려 봅시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 봅시다. 이와 같은 기다림의 여유, 또한 기대하는 마음, 이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저항하면 할수록, 악하게 행동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이 넉넉히 이기게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 제목처럼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